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한 장면을 보고 있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유혹을 받고 동일하게 범죄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범죄하는가를 자세히 살펴서 우리 또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똑똑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혜로운 것, 똑똑한 것, 영리한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했어요. 너 왜 죄 지었어? 나 그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겁니다. 너 왜 죄 지었어? 죄인 줄 알았지만 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악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 모든 열매를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참으로 사실이 틀림없느냐 하고 지금 하와를 미혹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순종이 필요한 명령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만들고 해석하고 분석하도록 만드는 유도 질문이었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 명령은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죠. 순종만이 필요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이 될 뿐입니다. 하와는 이 뱀의 질문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건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잘못된 질문에 함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뭔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봐요. 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긴장을 하죠. 혹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고수가 아닐까?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긴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지식을 펼쳐놓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게 되죠. 긴장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상대방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지식의 수준이 상당히 낮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긴장이 좀 풀리게 됩니다. 긴장이 좀 풀리게 되고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지식을 막 이제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너보다 한 수이다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와는 뱀의 잘못된 지식 앞에 자신의 지식을 뽐내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장이 사라진 거예요. 아주 엉터리로 알고 있네 하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뱀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하와가 일종의 과장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와가 갖다 붙인 거거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했어요. 이 표현에는 하와가 뱀이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요. 지금 뱀이 엉뚱하게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함과 동시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 모르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알고 있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아주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랑하기 시작을, 야,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너 그 사람하고 얼마나 친한 줄 알아? 이 사람하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사람 잘 알아.
내가 이 사람 잘 아는데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 옛날에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런 거야 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직접 한 말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 사람과 친하다는 명분 아래서 나의 지레 짐작으로 이 사람의 입장을 내가 변호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훌륭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과장해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나중에 좀 걱정하죠. 내가 한 말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제 걱정할 때도 있죠. 지금 하와가 그것과 좀 비슷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 말대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고 하와 자신의 생각이 과장되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하나 합니다. 거기는 잘못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 말씀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잘못된 지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 틈을 붙잡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거죠. 진리 위에 서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려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질 않죠. 오직 하나님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된 것이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씀대로 된다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적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잘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뭐 그런 대로 괜찮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좋고 헌신 안 해도 뭐 그래도 괜찮고 상황이 되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상황이 안 되면 말씀을 안 지켜도 되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이 빈틈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 즉시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이 부분이 하와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빈틈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와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냐?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확신이 없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뱀의 속삭임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안 망해.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안 망해. 야, 기도 안 해도 안 죽어. 헌신 안 해도 절대 문제 안 돼. 야,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그렇게 예수밖에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적당히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니다, 반드시 죽는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뱀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거 못 먹게 하려고, 너희 눈 밝아지는 거 막으시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막으려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거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데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야. 그게 죽는다는 게 진짜 아니야.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거 막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초기에 있을 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었을 때에 그걸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애를 쓰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것들이 예배 드리려고 저런 게 아니다. 헌금 거들라고 한 거다. 저것들이 말은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 진짜는 예배 드리려고 한 게 아니다. 예배는 야, 집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하나님 아니 계신 곳 없으니까 어디서든지 드리면 되는 건데 굳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 거야. 헌금 거들라고, 돈 거들라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교회를 비난했었죠. 꼭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러신 거야 하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 속이는 분, 이중적인 분, 겉과 속이 다른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기분 맞춰주려고, 분위기 맞춰주려고 속에도 없는 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속이는 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정말로 친한 사람이 있었다고. 저 이 사람하고 정말 친해요. 친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어떤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나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나는 상당히 이 사람하고 좋게 지내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뭔 이야기인데 해봐. 아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뭔데 이야기해봐. 사실은 내가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 네 별로 안 좋아한대. 이 사람 그런데 네 수준이 낮아가지고 같이 어울리기 힘든데 짠해서 그냥 같이 놀아준다고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뭐 그 사람이 뭐 그래, 옛날부터 나하고 친해서 안 그래.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네 없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네 별로대, 네 별로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이 사람과 쌓여있던 신뢰관계가 확 무너집니다. 신뢰가 확 무너지죠. 그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곧이곧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달리 보입니다. 내가 짠해서 그런가? 나를 무시해서 저러나? 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이 곧이곧대로 내 귀에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신천지라든가 다른 이단들이 기존 교인들을 빼내가려면 가장 먼저 접근해서 시도하는 것이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시작하죠. 옛날에 내가 너희 목사님한테 이런 상처 받았다. 옛날에 장로님한테 이런 상처 받았다. 너희 교회가 썩어 문드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죠. 그러면 예배드리러 오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해도 너나 잘해라 싶은 생각이 들죠.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앞자리에 앉아서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말씀을 듣던 사람이 점점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점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죠.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네 진짜 너 죽을까봐 그런 건지 아냐? 그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네 눈이 밝아질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네 속인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뢰를 없어버린 거죠.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야.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뱀의 말을 듣고 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선악과가 아름답게 생겼다? 아니, 아주 기괴하게 생겼을 것이다. 우리 생각에 선악과가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막 기겁을 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겼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던 것이 에덴 동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생각이 문제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오고 가며 봤어도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저걸 따먹으면 지혜롭겠다. 야, 저거 어떻게 한번 따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뱀의 소속삭임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까지는 참 아름답다, 참 먹음직스럽다, 이 정도 생각은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셔서 했겠죠. 그런데 지혜롭게 될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진짜 내가 지혜로워지는데 하나님이 내 지혜로워질까 봐 못 먹게 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온 거죠. 뱀의 속삭임을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과 내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이간질을 했어요. 그 사람이 네 좋아서 그런 줄 알아? 네 짠해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거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진짜로 나 짠하게 보는 것 같은데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앙생활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씀 다 안 지키고 살아도 돼. 뱀의 속삭임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실제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진짜로 적당히들 해도 잘 사네.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말씀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 이거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저 사람은 대충 사는데도 잘 사네.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도 잘 사네. 나만 미련하게 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내 몸 들여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주님 말씀 지킨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오고
저 사람은 적당히 하는데도 잘 사네.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네. 정말이네. 꼭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고 좋은 것은 아니구나. 죽기 살기 신앙생활 할 필요가 꼭 있는 것은 아니구나.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거는 이 정도 해도 되고, 저건 뭐 이 정도 해도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서두에 선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죠. 악이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지혜롭게 되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 정도는 해도 되고,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고. 악이죠. 그 악한 것을 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그러나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어둠이요 죄죠. 여러분, 빛이 있잖아요. 이 빛에서 점점 우리가 멀어질수록 어두워지죠. 그렇잖아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너 도둑질해, 죄 지어. 그렇게 죄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죄는 우리가 알아서 다 지어요. 죄 지으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냥 알아서 죄 짓습니다. 내가 내 기준 세워놓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이러니까 안 해도 돼. 이것은 이러니까 안 지켜도 돼. 이거는 해야지. 이건 안 해도 돼. 내 스스로 기준을 그냥 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도요, 피차간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 이전에 이제는 두려워서 숨었다고. 보세요. 다시 아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간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네 진짜 좋아서 그런 줄 알아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속아가지고 나도 그래 하고 이제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흉을 봐요. 그랬더니 내가 그 속상한 마음에 맞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사람 진짜 나빴어. 그때 그 사람 진짜 자기밖에 모르더라. 이기적이더라. 그 욕심 많더라고. 맞장구를 치고 같이 흉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기뻐요?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얼굴 안 보고 싶어요. 왜? 내 자신 스스로가 이 사람과의 관계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던 자리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숨고 싶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부모님이 외출할 때 아이들에게 너 숙제 이거 해놓고 공부 이거 해놓고 이것도 해놔 하고 부모님이 시켰어요. 근데 부모님 나가자마자 컴퓨터 펴고 막 게임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가 보니까 띵동하고 부모님이 들어와요. 그러면 얼른 정리해놓고 와 엄마 오셨다 이게 아니고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가버리잖아요. 부모님 오는 게 두려운 거죠. 네,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둠이요 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요. 하와처럼 이간질을 시도했던 분이 또 있죠. 뱀이 이간질을 시도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죠. 40일을 금식하고 굶으셨는데 뱀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이 질문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러든 저러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고 물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슬그머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죠. 진짜로 죽냐? 그거 먹으면 진짜로 죽냐?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만약 아들이여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지 않겠냐?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아들로 인정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하나님 아들 확실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희 먹고 사는 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일이 형통하고 아프지 않고 자녀들은 잘 되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삶이 풍요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하는데도 풀리지도 않고 교회밖에 모르고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자녀들은 형통하지도 않고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았다고 살았는데 몸은 아프고 남들처럼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하나님이 네 자녀 삼으신 거 맞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맞냐?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한 거 맞냐? 하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하고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속삭이는 사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든다 할지라도 내 발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확신하는 것이지 내게 주어진 어떤 형편과 사정을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확신으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뱀이 슬그머니 와서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안 죽어.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절대 죽지 않는다. 속삭일 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절대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